성령 충만한 증인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너무나 또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번 주간 또 고난 주간인데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엄청난 고통과 고난을 담당하심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걸로 끝나신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바로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40일 정도 계셨습니다. 40일 계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는데요, 그게 무엇일까요? 1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며.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마지막 승천하시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제자들은요 잘못 알아들은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면 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무엇이라고 물어보냐면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여러분, 제자들을 포함한 당시 유대인들은요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을 회복할 정치적 메시아, 좀 굵직한, 우리로 이야기하면 이순신 장군 되겠죠. 그 정도 좀 이렇게 지략이 뛰어나고 힘이 있고 뭔가 나라를 구할 수 있는 영웅, 이스라엘의 그 한 영웅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오셨습니까?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자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스라엘만을 위한 예수님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죄로 인하여 죽을 인생들을 위해서 오셨고,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물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요 너무 감사한 일인 거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임재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우리 마음이 이미 하나님 나라가 되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오늘 또 저희가 읽었던 마지막 그 구절에 우리 예수님, 그들이 보는 그 지금 그대로 다시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반드시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그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도 저 천국에 함께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물하기 위하여 오신 이 예수님이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그 하나님 나라를 얻은 제자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시고 있는 부탁이 있어요. 명령이기도 하죠. 여러분, 8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요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명령하시고 부탁하셨는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암송하고 있는 1장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제자들만의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 당시 함께 모였던 120명 그 성도들만의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야 되고요, 하나님 나라는 전해져야 되고, 지금 또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 예수님을 믿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자꾸 생겨나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맥락 속에서 저는 오늘 이 8절 말씀을 중심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 전도로 하나님 나라는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넓혀져 가고 어떻게 팽창하고 어떻게 확장되어져 가는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그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을 우리가 들을 때에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면 그만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광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펼쳐가는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자, 확장해 나가자, 팽창해 나가자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넓어져 갑니까? 그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길 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길 때 그들의 심령 가운데 임한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오늘 또 곳곳에 생기는 만큼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광교회를 통하여 특별히 여러분들이 전하는 복음 전도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또 말씀해 보십시오. 오늘 8절 말씀해 보면요, 하나님 나라 그 복음의 확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 하나님 나라는 확장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는 누구를 통하여 확장되고 있습니까? 증인입니다. 증인.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증인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보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냥 장사되어 무덤에 갇힌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무덤을 박살내고 살아나신 그 예수님, 그리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들었던 말씀을 들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과 그 예수님을 보았던 수많은 증인들, 그들이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요, 여기 정인이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말티스라고 합니다. 이 말티스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영어 순교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마터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오죠.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말티스의 진정한 의미는, 원래 이 헬라의 의미는 증인이다, 목격자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이것의 진정한 깊은 의미는 뭐냐면 정말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고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라도 증언하는 사람, 그리고 그 목격한 것을 말하는 사람, 자기 목숨이 위험해져도 내가 본 것을 보았다라고 반드시 말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할 수 있으면 하고 할 수 없으면 안 하고,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돈을 벌고 싶으면 벌고 벌기 싫으면 안 벌고 그렇게 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돈 버는 일에는요, 얼마나 목숨을 거는지 몰라요. 건강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걸고 좋은 건 다 먹고요, 산에도 가고 좋은 공기 쐬러 이곳저곳 놀러를 다니죠. 하고 싶은 거는요, 밤새서라도 하고, 노는 거는요, 밤새서라도 놀아요. 그런데 전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이 증인이 되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들 보고 너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 나를 만났느냐? 정말 나를 믿느냐? 정말 내가 너의 구주가 맞느냐? 정말 내가 너의 주인이 맞느냐? 네가 정말 나 때문에 영생을 얻은 사람이 맞느냐? 그렇다면 네가 믿고 네가 나를 알고 있고 만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목숨 걸고 전해라. 그런 목격자가 되고 증인이 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보내고 우리가 부활주일을 다음 주에 정말 기쁨으로 맞이할 거예요. 여러분, 그 부활주일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생명이 부활하는 날, 그 생명이 부활하는 날 정말 우리가 태신자 그 생명을 잉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정말 이 고난의 주간을 보내시면서 십자가를 묵상하실 때에 십자가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뭐예요? 예수님 아니면 누구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구원을 받고 살고 있는 것처럼, 이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처럼, 구원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 누군가는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가 그랬잖아요. 누가 전해주는 복음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었던 것처럼, 그게 부모님이 되었던, 그게 친구가 되었던, 그게 직장 동료가 되었던, 누군가가 전해준 그 복음 때문에 내가 교회 나왔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들 때문에 누군가가 구원받는 일이 이번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 이 기간에 반드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한 주간 여러분 종이에 이렇게 꽂아두시면 저는 참 궁금해요. 이걸 얼마나 소중히 집으로 가져가실까? 여러분 혹시 이거 버리고 가시진 않죠? 여러분 집에 가셔서 그냥 툭 던져놓지 마시고 한 주간 여러분 한번 집에 가셔서 한번 보셔요. 이번에는요 빠져나갈 구멍이 없도록 만들어 놓았어요. 한번 읽어보시면 진짜 저희가 심려를 기울여서 진짜 대충 하지 않았어요. 한번 읽어보시면 누구라도 적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보시고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한 명이 5명 이상 꼭 작정하고 다음 주에 이 5명의 태신자, 정말 그 영혼을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에게 정말 기쁨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다음 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받게 될 하나님 나라와 관련한 두 번째 교훈은 복음 전도는 성령의 능력으로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는 성령의 능력으로 전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고 있고 아무리 내가 말을 잘하고 심지어 복음이 무엇인지 달달달 외운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외운 이야기를 아무리 잘 전해도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누구도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죠. 나를 사용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내가 만나서 내가 복음을 전할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실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전도에 자신이 없어요. 목사님, 저는 말도 잘 못하고요 잘 알지도 못하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전도 훈련을 받은 적도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물론 여러분, 전도 훈련을 받는 것 많이 도움이 됩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그것을 꼼꼼하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배우고 그걸 달달달 외워놓는 것 정말 도움이 됩니다. 말 잘하는 언변이 좋은 것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된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내가 말을 못해도 성령님이 나를 사용하시면 말하게도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잘 못 전하는 그 한마디, 정말 뜨문뜨문 말하는 그 한마디 한마디에도 성령님이 그것을 사용하시면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말씀이 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람의 역사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설교 말씀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제가 오늘 오전 예배 때도요 제가 오늘 순서가 참 많았잖아요. 그래서 새벽부터 이 순서를 계속해서 머리로 시뮬레이션하고 그리고 큐시트를 읽어가면서 설교는 요만큼 하고 끝나고 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다 준비하고 기도하고 올라와서는요 쫙 했어요. 쫙 하는데 아우 막 제가 생각해도 물 흐르듯이 잘 되더라고요. 잘 되다가 성찬식을 하는데 이 잔이 모자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때부터요. 여러분 안 보이셔서 그렇지 제 뒤에 땀이 계속 그런 땀이 계속. 그 보다 못해서 우리 선임 장로님이신 김옥신 장로님 나오셔서 제 귀에 대고 찬양이라도 하나 부릅시다 그러는데 그 제가 이게 또 어떻게 하나 찬양 부를까 막 계속 이렇게 막 있는데 막 사람들은 왔다 갔다 그랬는데 뭐 들어올 생각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들어와서 이제 또 우리 아직 잔을 못 받으신 분들 잔을 받으시고 장로님 받으시고 이렇게 딱 끝났는데 물론 사람들이 참 많이 오셔서 참 감사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제 나름대로는요 이게 예배가 툭 끊긴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렇게 예배를 탁 마치고는요 오늘 성도님들이 기다리시면서 많이 좀 짜증났겠구나 이런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근데요 제가 인사를 드리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막 은혜 받았다고 평상시에 잘 이렇게 하지도 않는 말을 계속 하시면서 그렇게 막 인사하시면서 가는데 교회에 그동안 몇 년째 못 나왔던 어떤 부부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몇 년째 못 나오고 있다가 오늘 처음으로 나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가 너무 은혜로워서 다음 주 또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은요 친구분을 모시고 왔는데 그 친구분이 나가시면서요 굳이 저한테 인사를 하시면서 이 옆에 있는 분의 친구다 그러시면서 오늘 신광교회 예배 진짜 좋았다고 너무너무 좋았다고 그렇게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야 제가 다 말씀 못 드릴 만큼 오늘 얼마나 많은 인사를 들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떤 마음이 드는 줄 아세요? 진짜 성령님이 하시는 거구나. 사람이 한다고 사람이 계획한다고 큐시트대로 1분 1초도 안 틀리고 딱딱딱 맞아떨어져서 무릇이 잘 되면 그러면 성도님들이 은혜 받고 오늘 예배 좋았다가 아니고 아무리 끊긴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님이 열어주시는 그 마음 때문에 예배의 은혜를 받는 거구나. 그걸 제가 오늘 진짜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의지하셔서 정말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기도예요.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14절 말씀해 보시면요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땅끝까지 나가는 증인이 되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권면 명령을 듣고 난 다음에 이 제자들 그리고 120명의 성도들이 한 일은요 하나예요. 여러분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14절 읽을게요.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여러분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무슨 말입니까? 기도만 했다는 기도만. 간절히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했을 때에 성령님이 기도하는 그 120명 성도들 가운데 강력하게 임재했고 성령의 임재 속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이 영향력 있는 복음이 되어서 땅끝까지 나가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복음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가는 복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령 충만한 우리 신광교회 성도들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성령 충만한 3, 4, 5 여전도회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회는요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여러분 뭡니까? 이 저녁을 깨워 피곤하지만 힘들지만 그래도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묵상하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것 이게 바로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고난에 참여한다고 해서 예수님 얼마나 아팠을까? 못 한 3개 사서 한번 박아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딱 찔러보고 이게 고난에 참여하는 게 아니고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회에 와서 힘들지만 앉아서 기도하는 것. 그 고난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이 반드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3번째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관련해서 오늘 본문이 저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3번째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 나라는
내가 있는 곳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복음의 확장성을 이야기하고 있죠.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출발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반드시 땅끝까지 가야만 되고, 땅끝까지 간다는 것은 선교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우리가 땅끝까지 분명히 선교해야만 됨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출발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도를 다 하고 난 다음에 끝나고 나면 온 유대 지방으로 가고, 온 유대 지방에 가서 다 복음을 전하고 나면 그 다음에 사마리아로 가고, 사마리아로 가서 전하고 나면 그 다음에 땅끝까지 나가라, 이런 말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의 확장성에 따라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전해야 되고,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전해야 되고, 그리고 온 열방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전해야 되지만,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하라는 겁니까? 바로 우리 주변에서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선교지는 내가 머물고 있는 우리 가정이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선교지는 내가 다니는 직장이다. 내가 복음을 전할 선교지는 우리 가정이 있는 우리 옆에 이웃들이다. 여러분, 삶의 자리가 선교지이고 여러분들이 선교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신광교회는요, 여러분들의 삶이 선교가 되기 위하여 여러분들을 선교사로, 평신도 선교사로 파송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아직도 여전히 예수 믿지 아니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교회가 확장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습니까?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서두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복음 전도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얼마나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그만큼 확장되고 있다고 하는 증거라는 거죠.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들,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성도들이 모이고 있는가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는 그만큼 확장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안타깝게도 코로나가 3, 4년 지나간 지금 한국 교회의 현실은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예측한 대로 성도님들이 안 나오시기도 하지만 전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의 교회들을 보면요, 숫자가 자꾸 줄어든다, 성도들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농어촌 교회를 가보시면 30명 이하의 교회가 90%가 된다 그럽니다. 진짜 심각해요. 인구도 많이 줄어들고 있지만 정말 전도하지 않기 때문에 성도들의 숫자가 자꾸 줄고, 성도들의 숫자가 주니까요, 교회가 문을 닫아요.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 우리 구역장 예배를 드릴 때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작년 올해 우리 신광교회에 오셔서 세가적으로 등록하셔서 잘 출석하고 있는 성도들의 숫자를 확인해 봤더니 110명 정도 되더라고요. 1교구, 2교구, 3교구, 청년교구 합쳐서 한 110명 정도. 세가족 등록하신 분들은 더 많으시죠. 더 많으시지만 잘 정착하고 있는 분들이 그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110분 중에
50% 이상이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입니다. 교회를 다니시다가 이동하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오히려 교회를 처음 다니신 분들, 그리고 또 많은 또 퍼센테이지가 뭐냐면 코로나 기간에 교회를 안 나가시다가 다시 교회에 오신 분들, 이렇게 해서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지금 또 여전히 전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가 한참일 때만 해도 교회의 많은 그 기관, 교회를 연구하는 많은 기관에서 발표한 내용이 뭐냐면, 코로나가 지나고 나면 이제는 더 이상 전도해도 안 되는 시대가 온다. 그리고 2020년이 지나고 30년, 40년, 50년이 가면 이제 한국 교회는 반토막이 나고, 아니 3분의 1로 줄어든다. 300만에서 400만밖에 안 될 거다. 이런 예측들을 계속해서 해내고 있죠. 여러분, 저는 그 예측이 빗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정말 그 예측이 틀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예측이 틀릴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지금 또 여전히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함께하는 성도들이 지금 또 영혼 구원에 목숨을 걸기만 하면 반드시 교회는 성장하고 확장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신광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확장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신광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 특별히 우리 조국 교회를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사명감은 자랑스러운 거죠. 여러분 무엇 때문에 자랑스러워하고 어떤 일을 하면서 즐거워하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복음 전하는 게 자랑스러워야 되고요, 예수님이 자랑스러워야 되고,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그 일을 내 인생의 가장 큰 즐거움과 행복으로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신광교회가 올해로 57년째 되고 있습니다. 57년 오는 동안에 이렇게 귀하고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성장하고 이렇게 부흥한 교회가 된 이유는요,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복음을 전해 오셨고 전하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신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특별히 3, 4, 5 여전도회, 귀한 우리 전도회 식구들이 주축이 되어서 복음을 전한다면 57년의 역사보다 앞으로 역사가 더 큰 부흥이 반드시 우리 신광교회에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